교재 96페이지 보겠습니다. 143편에서 시인은 자신에게 닥친 환난으로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건지시고 가르치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44편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피시고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143편과 144편의 저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 시편을 여러 가지 장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찬양시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임금을 하나님 앞에 높이는 시를 제왕시라고 하고, 여러 시의 종류가 있습니다. 장르가. 그 중에 제일 많은 장르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기도다, 찬양시가 많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찬양시보다 2배가 많은 장르가 있는데 그게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탄원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시편의 표현으로 하면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이 두고 보실 것입니까? 저를 제발 도와주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은 것이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143편도 대표적인 탄원시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고 한번 보십시오.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뭔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답답하다, 이런 뜻이죠.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3절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이게 지금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다윗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4절.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7절. 속히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 영이 피곤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를 놓고 보면 단식시가 몇 편이나 되느냐, 대충 계산해 보면 50에서 60편이 단식시입니다. 하나님을 기뻐서 찬양하는 시편이 몇 편이나 되느냐, 대충 보면 20에서 30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쁜 일이 있어서 찬양하는 시편보다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시가 2배가 많습니다. 이걸 범위를 좁혀서 다윗에게로 하면, 그죠?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의 시가 73편입니다. 한 절반이 다윗이 직접 쓴 시편인데 73편의 시편으로 다윗의 것으로 딱 모아가지고 다윗의 73편 시 중에서 어떠냐 보면 단식시가 30편이 넘습니다. 찬양시는 15편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모두가 부러워하는 권력과 모든 신앙과 모든 걸 얻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인생에도 찬양할 일보다 탄식할 일이 많았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 믿고 새벽기도 나오는 나한테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왜 어려움이 있는가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는데 다윗의 훌륭한 점은 고난과 역경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거 아닙니까? 좀 참지, 뭘 그렇게 답답하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말씀만 성경이 아니고요, 내가 막 속이 터져서 답답하고 힘든 이걸 왜 하나님 원수들이 득세하는 데 두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절규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아가서 다윗의 훌륭한 점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기도를 쉬지도 않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나님을 등 돌리지도 않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식시는 참 귀한 게요, 앞부분에는 막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다가 뒤에 딱 가면 속을 다 드러내놓고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제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좋습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새벽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답답한 속을 드러내십시오. 너무 모범생처럼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힘듭니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의 단식시는 단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찬양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이 단식시의 아주 훌륭한 점입니다. 자, 143편도 보십시오.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1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십시오. 12절, 주의 인자하심.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다윗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고백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다윗처럼, 그죠? 단식의 상황에서도 찬양과 기도로 마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144편 보겠습니다. 자, 144편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절 뒷부분에 보면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144편은 다윗이 뭔가 전쟁을 앞두고 지은 시편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근거를 좀 더 보면, 자, 7절 보십시오. 7절, 6절, 7절 우리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아멘. 6절, 원수들을 흩어주십시오,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찔러 주십시오. 이건 전쟁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뜻이죠. 전쟁이 끝나고 났었다면 원수들을 흩으셨으니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그들을 무찔러 주십시오 라는 말은 144편은 전쟁에 출정하면서 지은 시라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감사해서 지은 시가 아니고요, 전쟁에 출전하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7절에 우리가 읽을 때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아마 다윗의 그 인생의 전쟁 중에서 제일 어려운 전쟁 중에 하나가 암몬 자손이 자꾸 다윗에게 전쟁을 걸거든요. 다윗이 초토화시킵니다. 그런데 암몬이 아람과 연합군을 구성해서 다윗에게 대항합니다. 암몬이 돈이 많아서 용병들을 막 사서 엄청나게 많은 군대로 이번에는 이겨보겠다고, 다윗은 이스라엘 작은 나라 하나인데 암몬과 이 아람 연합 군대가 엄청난 기세로 다윗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을 앞두고 지은 시편이 144편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십시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 해하려는 칼. 10절,
11절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건지십시오. 그럼 여러분 전쟁터에 지금 탁 나가는데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은 겁니다. 이겨서 기뻐서 지은 시가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면서,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전쟁에서 지면 다윗은 왕좌를 잃어버리고 유다는 아람과 암몬의 식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출전하면서 병력들을 점검하고 다른 나라보다 더 압도적인 무기가 뭔지 개발하고 다른 나라처럼 또 용병을 사서 병력을 더 많이 증강하는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편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쟁의 성패는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휘를 잘 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성패, 이스라엘의 성패,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참 훌륭한 이유는 그 10대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도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다. 왕이 된 다음에도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이기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없으면 아무리 준비해도 지는 것이다. 그러니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원수의 손에서, 이방인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내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적군의 병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승리해서 말씀으로 기도해서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잘 드려서 일주일을 승리하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승리하는 것, 나는 이미 이겼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선포하고 나갈 때, 출정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연전연승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승리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런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은 다윗을 미워하실 수가 없겠다. 왕이 되고 나서도 교만한 적도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안식을 시작하기 전에 시편 앞부분 할 때 다윗에게 우리가 제일 많이 배워야 할 건 영적인 복원력입니다. 다윗이 실수가 많았죠. 밧세바도 범하고 아들이 쿠데타 일으키고 얼마나 다윗 인생에 굴곡이 많았습니까? 인구조사해서 끔찍한 일도 당하고. 다윗이 실수가 없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 실수에서 빨리 돌이키는 사람, 영적인 복원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믿음을 보십시오. 자, 뒷부분 한번 보시죠. 11절까지 보면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조가 확 바뀝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12절, 여러분 13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12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할 때 단식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단식시는 단식으로 시작하지만 끝부분은 찬양으로 끝난다. 그래서 단식시가 훌륭하거든요. 속을 다 드러냈지만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144편의 12절부터 15절을 따로 떼서 보면 마치 찬양시 같습니다. 그런데 144편은 전쟁터에 나가는 상황 아닙니까? 다윗이 죽을 수도 있고 수많은 부하 장수들이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에 전쟁터에 출전하는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12절부터 어조가 바뀌지요. 우리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들 같고
우리 딸들은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한참 편안할 때, 국가의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때 태평성대 같은 분위기잖아요. 13절,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 수소가 많다는 말이죠. 우리를 침노하는 일, 나아가 막는 일이 없다. 우리의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부인들과 아이들은 아빠 못 볼까 봐 얼마나 전전긍긍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난 것도 아닌데 15절, 참 멋진 은혜로운 구절이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윗은 지금 출전하면서 걱정이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암몬과 아람이 야곱군을 구성한다 해도, 아무리 병력이 많다 해도 전쟁의 승패는 이미 끝난 것이다.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가 없다. 슬퍼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러고 딱 출전을 합니다. 여러분, 임금이 이렇게 신하가, 이 믿음이 좋으면 신하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모든 병사들도, 야, 우리 임금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어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겼다 선포하고 출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최소한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약속하셨으니, 이 새벽에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되, 마지막에는 하나님, 그래도 저를 도우시고 저를 역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떠나고 매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고난의 때도 찬양하고, 형통할 때도 찬양하고, 어려움 앞에 미리 선포하고 나아가는 믿음. 좀 발칙한 상상이지만 하나님이, 야 다윗, 내가 이번에는 너 좀 혼 좀 나게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혹시 그럴 리가 없지만 가지셨더라도, 아니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출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을 만큼 너의 믿음이 훌륭하다. 내가 너를 이번에도 한껏 도와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주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들은 참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 받아들이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 답답한 속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리라는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늘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돌아갈 때는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임을 기억하고, 고난의 순간에도 형통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만왕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기도를 응답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는 역사가 우리 신일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